오늘은 4년초 위파사나 수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네 가지 대상으로 구분해서 설하신 이유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왜 신수, 신법 네 가지 대상으로 구분하셨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가래의 성향이 강한 자를 위해서 몸에 대한 관찰 그리고 느낌에 대한 관찰을 주 대상으로 해서 수행을 시작할 것을 권하셨고, 그 다음에 사견의 성향이 강한 자를 위해서 무엇을 설하셨죠? 신념초와 법륜처. 사견의 성향이 강한 자 중에서도 둔한 근기를 위해서 신념처를 주로 해서 수행할 것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예리한 근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륜처 수행을 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대상만을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자기에게 취약한 부위를 주 대상으로 해서 수행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대상 중에서 대상으로 구분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중에서는 이제 사견과 가래의 성향이 강한 자들에게 적합한 수행 기제를 구분해 주시기 위해서 4년처를 설하셨고, 두 번째 이유로는 사마타 수행을 바로 시작하는 사람과 위파사나 수행을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사마타 수행을 먼저 시작해서 나중에 위파사나 수행으로 전환할 그런 수행자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사마타 수행을 하는 둔한 근기를 위해서는 몸에 대한 관찰을 먼저 시작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타 수행을 하는 자 중에서도 좀 더 예리한 근기를 위해서는 신념체에 비해서 좀 더 섬세한 외다나적 느낌에 대한 관찰을 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위파사나 수행을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신념처, 즉 마음에 대한 관찰과 법념처, 법에 대한 관찰을 주로 관찰을 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굳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하셨지만 어느 하나의 대상만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주 대상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함께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파사나 수행을 바로 하는 사람들은 몸에 대한 관찰과 느낌에 대한 관찰을 안 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자기에게 좀 더 두드러지는 그런 대상을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위파사나 수행을 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신념처와 법념처를 대상으로 수행을 할 것을 권하셨는가 하면,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별한 시각으로 관찰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냥 무조건 관찰한다고 해서 위파사나 수행은 아닙니다.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관찰하는 마음속에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법의 자연적인 이치가 드러나도록 바로 수행을 하는 것을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마타 수행은 그러면 법의 자연적인 이치에 대한 이해를 우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마음을 무조건 안정시켜서 나중에 위파사나 수행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지만이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 성향에 따라서 사마타적인 방법으로
먼저 수행을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마타적인 방법으로 수행을 접근하는 것과 위파사나적인 방법으로 수행을 접근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타고난 지혜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 마음이 고요하지 않습니다. 이 고요하지 않은 마음을 사마타적인 방법으로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과 위파사나 수행으로 인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고요하지 않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요하지 않은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것인데, 이 고요하지 않은 생각을 고요하게 만드는 사마타적인 방법은 이 고요하지 않고 들뜬 이 마음을 무조건 외면합니다. 그리고 제3의 대상, 그런 고요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생각과 상관이 없는 제3의 대상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호흡, 주로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는 분들이 주 대상으로 삼는 것이 호흡이죠. 많은 분들이 하는 방법이 호흡이라는 것은 크게 좋고 싫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규시를 하게 되면은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집중적인 규시가 가능해진다면. 그래서 좋은 생각도 할 수가 없고 나쁜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호흡에 대한 집중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예전에 안 좋은 생각,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게 되면은 마음은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이라는 집중 대상을 놓치는 순간에 마음은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흡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중을 통해서 불건전한 생각을 안 하도록만 했지 어떤 근본적인 마음을 동요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중 대상을 놓치는 순간에 마음을 다시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호흡이라는 대상이 무조건 그 사마타 수행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호흡에 대한 관찰은 어떻게 관찰하는가에 따라서 사마타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위파사나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 터칭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 숨이 들어오고 나시는 그런 어떤 스치는 부위 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그것만 관찰을 하게 되면 사마타적인 수행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위파사나 수행은 그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느낌을 관찰한다든지 아니면 알아차림 자체가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 관찰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티의 힘이 키워서 위파사나 쪽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위파사나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위파사나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데서는 가장 첫 번째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더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뇌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 이해하는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되죠? 예. 고요하지 않은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알아차려지는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죠? 이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 이해하는 지혜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음속에 어떤 불건전한 생각이 일어나건 무슨 생각이 일어나건 어떤 대상들이 일어난다 해도 지켜보는 마음 쪽은 마음이 고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는 분들이 수행에 발전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은 위파사나적으로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은 이 알아차리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 이해하는 지혜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도 마음은 한결같고 지켜보는 마음은 한결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행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혜가 조금 생겼다가 알아차림을 할 때는 조금 대상으로 아는 지혜가 생겼다가 또 놓쳐버리고 안 챙기는 순간에 다시 또 대상으로 아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과 완전히 동화가 되버리는 거예요. 내용과 동화가 되버리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없는 순간은 무조건 100% 개념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은 무조건 번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몇 년을 해도 발전이 없는 분은 이렇게 하다가 안 하다가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지속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위파사나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은 지혜가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 지혜, 자연적인 현상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아는 지혜가 지켜보는 마음속에, 관찰하는 마음속에 함께 하게 되면은 이 지혜가 강하면 강한 만큼 마음은 안정이 되고 고요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사마타 수행을 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몸에 대한 관찰과 외다나에 대한 관찰을 하셨다고 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신념처, 즉 마음에 대한 관찰과 법에 대한 관찰을 주로 주 대상으로 해서 관찰하라고 가르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외다나에 대해서는 지혜가 생기지 않느냐, 몸에 대해서는 위파사나 관찰이 될 수 없는가 하면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몸에 대한 관찰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개념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다나, 즉 느낌에 대한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위파사나의 지혜인 법의 자연적인 이치가 드러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마음에 대한 관찰이나 법에 대한 관찰에 비해서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을 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이 마음에 대한 관찰과 법에 대한 관찰을 주로 해서 수행할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조건 그러면 자기가 그 마음대로 마음에 대한 관찰과 법에 대한 관찰을 바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마음에 대한 관찰과 법에 대한 관찰은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가장 먼저 그 포고들은 정보가 마음에 대한 관찰과 법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는 그 정보가 최소한 있어야지만 이 관찰을 할 수 있고, 우선은 직관적으로 그 몸에 대한 관찰과 외다나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사대의 힘이 어느 정도 키워졌을 때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주로 자기에게 주로 일어나는 대상을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할 것을 권하신 것이지 꼭 어느 하나의 대상만을 관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해야 할지 모를 때는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여서 직관적으로 일어나는 대상들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사티파타나 수행, 즉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 알아차림을 최우선으로 해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가는 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5권의 나머지 요소들이 함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수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상이 중요하다, 어느 대상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법의 이치입니다. 단지 두드러지는 대상을 취해서 관찰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왜 사념처를 대상으로 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도록 권하셨는가 하면, 번뇌가 많은 본부들은 이 사념처 대상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는가? 이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은 아름답다, 잘생겼다,
굳건하게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몸이라는 것은, 몸의 성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빨리 오르는 몸이 이 까야인데, 그냥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형체를 갖춘 이 몸을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수신법에서의 신, 까야의 의미는 이가 우리가 지금 만져지고 이 형체를 생각하는 이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그러니까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수화풍 4대를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지수화풍 4대를 관찰한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그 성질입니다. 지대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 지대의 성질이 뭐냐 하면은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입니다. 우리에게 다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몸을 대상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십시오. 어딘가 딱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부드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딱딱하고 부드러운 이 성질이 실제하는 법의 성질입니다. 딱딱함 그 성질. 딱딱함이 존재하는 그 순간에는 부드러운 성질은 없습니다. 부드러운 성질이 있는 곳에는 딱딱한 성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대의 성질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대의 다른 각각의 덥고 차가운 성질들, 움직이고 동요하는 성질들, 이런 성질들이 사대의 궁극적인 성질입니다. 그러한 반대되는 성질의 모임을 바로 이 까야, 빨리어로 까야,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몸이 될 수밖에 없고 한문으로는 이 몸신자, 신자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굳건한 형체의 몸, 이것을 생각하시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에 대한 관찰은 이 몸의 형체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성질, 반대되는 성질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 덥고 차가운 성질, 움직이고 뭉쳐지고 흩어지는 그 성질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몸 하면은 이것을 형체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울을 볼 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 번씩 자기 마음을 한번 봐보십시오. 거울 볼 때마다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내 얼굴 예쁘다, 못생겼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내용을 보면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몸이라는 대상을 그 착각을 하는 아름답다, 못생겼다 하는 것은 실제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빠냐타와 빠라마타, 즉 실제하는 법과 개념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 빠냐티 개념을 대상으로 관찰을 해서는 그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빠라마타, 즉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을 대상으로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들 내 얼굴 아름답다, 못생겼다, 얼굴에 분칠하실 때마다 이 아름답다, 못생겼다, 좀 더 잘 깎고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이 수행으로부터, 법으로부터 한 걸음씩 물러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당역으로 오는 그 7호선을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그 7호선을 처음에 타는데 한쪽 노선은 북병구청으로 가고 한쪽 노선은 장암으로 갑니다. 자, 지하철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하겠죠. 부평역 쪽으로 가까워지는 지하철은 장암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죠. 장암역으로부터 역으로 점점 가까이 오는 지하철은 부평역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위치가 한 이 정도에 있다면 한번 알아차릴 때마다 빠라마타, 즉 실제하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 지혜가 점점 생겨서 몸과 마음의 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열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순간 부주의하고 놓쳐버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또 다시 지하철은
역주행해서 나고 죽는 고통이 반복되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까워지는 기차는, 죽음으로 가까워지는 기차는 열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열반으로 가까워지는 기차는 죽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타고 있는 기차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가운데에서 앞으로 한 걸음, 뒤로 3번. 앞다리. 수행을 하다 안 하다 하면은 평생 무늬만 수행자가 됩니다. 이것도 가속도가 있습니다. 지하철도 처음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천천히 움직이죠. 뭐 지하철에 비유하면 그렇죠. 자전거 타보면 특히 더, 뭐 차 운전하실 때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좀 페달을 밟아야 하죠. 밟아야 하지만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 어떻습니까? 힘을 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인지만 하고 약간의 유지만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가속도에 의해서 나아가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좀 애를 써야 하는 것 같고 챙겨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자연적인 성품이 되면 좀 더 수월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자기 자신을 다독여 주셔야 하고 스스로를 자꾸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법에 대한 가치를 자꾸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한순간 놓치는 순간 이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 지혜, 이 지혜가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희박해질수록 마음은 내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음은 내용을, 세상과 관계되는 모든 내용을 대상으로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고 죽는 고통이 반복되는 그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 한순간 또 챙기는 그 한순간 또 그것으로부터 챙긴 만큼 벗어나게 됩니다. 이해한 만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까야의, 즉 몸에 대한 관찰에 있어서 한순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이 몸의 형체를 생각하고 내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애착, 분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또 번뇌의 길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념처 수행을 하라고 권하신 이유는 그런 착각, 그런 아름답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분명하게 형체가 있다 하는 이런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하는 법의 이치에 대해서 관찰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몸에 대한 관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다나, 즉 느낌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큰 병으로 인해서 큰 불쾌한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안하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침대가 있는데 얼마짜리인데 몇백만 원 하는짜리인데 거기에 누우면 그렇게 부드럽고 편안하고 좋답니다. 그때 그 침대에 누웠을 때 그 느낌, 그것이 부드럽고 편안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에 대해서 부드럽고 편안하고 좋다고 여기는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러면 실제하는 법의 진리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셨냐면은 두카의 진리만 부처님께서는 설하셨습니다. 두카, 즉 고의 진리만 설하셨어요. 수카, 즉 즐거움의 진리가 있다라고는 설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는가?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세상의 감각적인 즐거움을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그렇지만 그 세상의 감각적인 그 즐거움은 최하위의 즐거움입니다. 수카적 이 즐거움에도 세 가지 종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각적인 즐거움. 먹고 마시고 그리고 편안한 환경, 그런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이 없는 큰 모든 것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갖추고 있어서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즐거움이죠. 그건 최하위입니다. 두 번째의 즐거움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선정을 통해서 생기는 즐거움이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상의 즐거움이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열반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열반의 즐거움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즐거움은 아닙니다. 표현을 굳이 하자면 즐거움이라고 락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지 부처님께서는 그 실제 하는 법의 진리에 있어서는 두카의 진리만 설하셨습니다. 생겨나는 자체가 존재하는 자체가 두카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카 고 한자로 이 두카를 번역하면 고인데 사회도께서는 항상 이 두카 자체를 번역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의미상으로. 왜냐하면 이 두카를 번역을 하게 되면 영어로는 서프링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말로 하면은 괴로움, 한문으로 하면은 괴로울 고자. 그러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고 하면은 이런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괴로움,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 아니면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라든지 그런 큰 문제점이 생길 때 느껴지는 그런 감각적인 괴로움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고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그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고의 의미고 정말 고의 진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감각적인 괴로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인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생겨나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서는 고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즐거움의 진리를 설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체는 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맛있는 거 먹고 눈과 귀를 감각적으로 즐겁게 하는 음악이나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즐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외다나 즉 느낌에 대한 관찰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느낌에 대한 관찰은 어느 대상에서 관찰을 해야 될까요? 아니비설신의 중에 아니비설신. 예, 아니비설신의 전체에 다 있습니다. 외다나 느낌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으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 좋다 싫다 즐겁다고 괴롭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 번뇌를 더 강하게 일으키는 그 성향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 유독 예민합니다. 시비분별이 강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또 소리에 있어서 유독 예민해서 시비분별을 잘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냄새. 물론 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니비설신의 전체에 다해서 지혜가 없는 한은 분별을 일으키지만 주로 강한 일으키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몸에 느껴지는 감각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마음에 있어서. 하지만 아니비설신의 전체에 있어서 다 사람들이 즐겁다, 괴롭다, 아니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라는 한 가지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느낌, 한 가지의 외단화는 늘 일어납니다. 그것에 대한 관찰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즐겁다, 괴롭다 하는 그런 감각적인 착각으로부터 한번 관찰할 때마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 관찰을 알아차리는 대상으로 아는 지혜를 한번 놓치는 순간마다, 알아차림을 한번 놓치는 순간마다 다시 마음은 그 내용을 대상으로 하면서 즐겁다고 생각하든지 괴롭다고 생각하든지, 즐겁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좋아서 집착하고 들뜨게 됩니다. 괴롭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예,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부평 구청으로 가는 지하철과 장안 쪽으로 향하는 지하철의 중간에 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순간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반으로 쪽으로 지하철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고 죽는 고통의 종착역으로 지하철은 전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행을 하고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고 노력한 만큼 자신이 또 그 결과는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 마음이 영원히 지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이 영원히 지속을 해서 또 이 마음이 윤회한다고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이 마음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고 또 이 마음이 쭉 유지되어서 죽게 되면 이 몸으로부터 마음이 유체 이탈을 해서 다른 또 그 존재 속으로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세계의 존재로 또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라는 것은 결코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 원인이 있어서 생겨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못마땅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못마땅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뒤돌아섰지만 마음은 불쾌한 생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못마땅한 마음을 일으켰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마음은 못마땅한 생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그 마음이 영원히 존재하나요?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든지 잊어버리든지 하게 되면은 더 이상은 또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원인이 있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을 때만 생겨나는 것이에요. 원인이 닿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개미가 멀리서 보면 개미가 이제 장마철 같은 때 보면은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멀리서 보게 되면 줄이 하나 쭉 이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의 줄이. 실제로 보면 작은 개미가 쭉 이어져 갑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쭉 이어져 가는 때 멀리서 보면 하나로 쭉 이어지는 것처럼 마음도 그 순간순간 원인이 있어서 생겨났다가 또 원인이 닿으면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혜가 없게 되면은 하나의 마음이 쭉 이어져서 이 마음이 계속 윤회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년처 관찰을 하도록 하신 것은 그런 착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순간순간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을 한번 관찰할 때마다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마음에 대한 항상하지 않은 마음에 대한 지혜가 조금씩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알아차림을 놓칠 때마다 또 이 마음이 항상해서 쭉 이어지고 그 마음속에 마음이 하는 그 생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믿어버리고 번뇌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어떤 착각들을 하는가 하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존재하는 이것을, 이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물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나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수행을 시작하셨고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알아차려야 할 대상, 알아차려지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알아차려지는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이 순간순간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알아차려지는 대상과 아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게 나라는 것이 있습니까? 생겨날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고 그 원인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원인과 결과의 연속입니다. 알아차림을 한번 하는 순간에 그런 지혜를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놓치는 순간 다시 또 이 지혜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약해지게 되면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나라는 것이 굳건하게 존재한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번뇌의 시작은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굳게 믿고 집착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에 대한 관찰을 하도록 하신 것은 바로 이 나라는 고 집착하는 이 잘못된 사견, 이것을 깨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착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간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착각을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산냐죠. 상이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빨리어로는 산냐고 한자어로는 상이라고 지난번에 오운중에서 색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제 조기불전 연구에서는 인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인식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식이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뭐 어두어두한 곳에 길을 가다 보면 검은 줄이 하나 쭉 바닥에 놓여졌는데 순간적으로 그것을 뱀이라고 착각해 보신 적 있죠? 아니면 뭐 시커먼 물체가 하나 놓여있는데 쥐라고 착각을 한다든지 뭐 그런 착각들 다 경험해 보셨죠? 그것이 바로 이 상, 인식이 하는 착각입니다. 색수상 행식 중에서 그 세 번째 상, 인식이 하는 착각이 바로 그런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떤 번뇌를 일으키게 되느냐 하면은 상락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언젠가 몇 주 전 법문에서 이 인식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개념적인 착각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은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면은 항상하다고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즐겁다고 아니 한자를 자주 안 쓰다 보니까 너무 낯설어졌습니다. 항상하다고 착각을 하고 즐겁다고 착각을 하고 나라고 착각을 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 상이 착각을 함으로 인해서 이 네 가지 번뇌를 일으키게 됩니다. 항상하다고 착각하고 즐겁다고 나라고 여기고 청정하다고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마음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하지 않은데 항상하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즐겁지 않은데 즐겁다고 내가 아닌데 나라고 여기고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하다고 여기고 이 마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이 하는 착각이 있고 마음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착각을 일으키는 주된 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견해의 착각. 이 견해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잘못된 견해를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견해가 잘못되었는데 그 잘못된 견해를 옳다고 굳게 집착하는 그 착각에 의해서 또 이 상락아증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산냐, 즉 상, 인식이 착각함으로 인해서 항상하다고 착각을 하고 즐겁다고 착각을 하고 나라고 착각을 하고 깨끗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 마음의 착각에 의해서 항상하다고 착각을 하고 즐겁다고 착각을 하고 나라고 착각을 하고 깨끗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견해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견해가 착각함으로 인해서
항상하다고 착각을 하고 즐겁다고 착각을 하고 나라고 착각을 하고 깨끗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착각의 정도, 이 한자어로는 전도되었다 하고 표현을 하는데 이 상이 인식이 착각하고 마음이 착각하고 견해가 착각하는 것이 각각 4가지씩 해가지고 총 12가지의 착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념처 수행을 제시한 것은 바로 이 착각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착각의 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를 대상으로 한번 알아차림할 때마다 이 항상하다고 잘못 아는 것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견해가 바르게 될까요? 이 항상하다고 여기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어떤 견해가 생길까요? 항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상하다고 한번 알아차림을, 사념처를 대상으로 한번 알아차릴 때마다 항상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무상하다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즐겁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의 진리라는 이해가 생기게 되고, 나라고 굳건하게 집착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서 무아의 지혜가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깨끗하다고 여기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부정, 청정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는 지혜가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차릴 때, 대상을 대상으로 한번 알아차릴 때 이렇게 무상하고 고의 진리가, 그리고 무아의에 대한 지혜, 부정한 것에 대한 지혜가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한순간 알아차림을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은 다시 항상하다고 느끼게 되고, 즐겁다고 느끼게 되고, 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착각의 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더 즐거워지시겠죠? 매 순간순간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자신이 갖는 것입니다. 법은 정직합니다.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발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건 하는 것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매 순간순간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법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몸과 마음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보여주는 법을 대상으로 순간순간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그 힘이 약할 때는 생각으로라도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렇다면은 이 사념처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착각들을 벗어나게 하셨냐 하면은 까야누빠사라는 즉 신념처 수행을 통해서는 이 깨끗하다고 느끼는 수바, 즉 깨끗하다고 여기는 착각을 제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다루어 보게 될 텐데, 몸에 대한 관찰에는 이제 아수바, 즉 부정한 것에 대한 관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찰이 있습니다. 그러한 몸에 대한 신념처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부정한 깨끗하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부정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혜가 생겨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외다나에 대한 관찰, 느낌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는 어떠한 이해가 생기도록 하셨냐 하면은 수카, 즉 즐겁다고 느끼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존재하는 자체가 고라는 것, 생겨나는 자체가 고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외다나에 대한 관찰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계속 그 생각을 떠올리고 싶어 하죠. 돌이켜하고 싶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즐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대상으로 관찰할 때마다 그 즐겁다고 여기는 그 생각을, 그 즐겁다고 느끼는 그 느낌을 대상으로 관찰할 때마다 부처님은 이 즐겁다고 느끼는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서 이 고에 대한 이해가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다나에 대한 관찰을 한번 할 때마다 즐겁다고 느끼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찌따, 즉 마음에 대한 관찰. 마음에 대한 관찰을 함으로 인해서 무슨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하냐 하면은, 마음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예, 마음에 대해서 항상하다고 착각하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대한 관찰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간순간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을 한번 관찰할 때마다 이 항상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무상에 대한 관찰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관찰, 담마누빠사나에 대한 관찰을 한번 할 때마다 법의 자연적인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는 그 과정들이 바로 법념처 수행입니다. 그 법념처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법념처 관찰을 한 번씩 하게 될 때마다 마음은 무슨 착각에서 벗어나냐면은 나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수행은 궁극적으로는 이 법념처 수행으로 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생기는 과정,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과정, 법의 자연적인 이치에 대한 이해 과정이 바로 법념처 수행입니다.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부처님께서 굳이 또 이렇게 나누신 이유 중에 한 가지로는 바로 이 상나라정이라고 착각하는 이 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념처 수행을 제시했다. 굳이 이렇게 네 가지 대상으로 두드러지게 구분하신 이유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가려의 성향이 강한 자를 위해서 신념초와 수념초, 그 다음에 사견의 성향이 강한 자를 대상으로 신념초와 법념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상나 과정의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마타 수행을 먼저 선호해서 하는 수행자들을 위해서는 둔한 근기를 위해서는 신념처 수행을, 그 다음에 예리한 근기를 위해서는 수념처 수행을, 위파사나 수행을 바로 하는 수행자들을 위해서는 둔한 자를 신념처, 예리한 자는 법념처에 대한, 법에 대한 관찰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시대의 근기에는 이 법념처 수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근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보면은 경전을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순간에 사두 하면서 혹은 또 법을 듣는 순간에 법을 듣고 사두 하는 순간에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부처님이 한번 법을 설하시는 그 순간에 무수히 많은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그 법문을 들으면서 동시에 법에 대한 지혜가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아에 대한 진리, 고에 대한 진리, 무상에 대한 진리를 수십 번, 수천 번 듣고도 그 당시 그분들처럼 몰록 우리는 다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들은 게 많아서. 들은 걸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이면에는 법을 설하는 분이 부처님만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원인은 부처님만큼 지혜롭게 설하지 못하기 때문일 거고, 법을 설하는 분이. 두 번째 이유는 법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그것을 완전히 다 이해할 만큼 바라밀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죠, 그죠? 포기하는 순간, 포기하게 된다면 그 열반으로 가는 길로서는 아예 멀어져서 영원히 나고 죽는 고통의 길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일이 부족하면 부족한 바람일을 채워야죠, 그죠?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가치를 이해하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법을 위해서 옳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속가 모친을 한테 제가 아무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책을 눈에 백내장이 와서 책을 못 읽으신다 그래서 제가 제 도반 목소리를 통해서 몇 년 전에 아마 받으신 CD 있으실 거예요. 그 사실 저희 어머니 듣게 하기 위해서 CD를 녹음한 것이었거든요. 예경문 그걸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왕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많이 들어도 질리지 않을 제 그 도반 목소리를 빌려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법을 청하는 부분만 제가 이제 잠깐 제 목소리를 넣어서 이제 CD를 2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CD만 들으신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게 제 목소리가 들어가요.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포기했습니다. 아직은 바람일이 성숙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냥 딸이 스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시에 대한 신심 그런 것은 일으키시니까 우선은 그런 바람일을 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보다는 훨씬 더 지혜롭고 수성한 분들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좀 더 자기 스스로 성숙시키기 바랍니다. 자신의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고 자기가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을 최우선으로 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거울에 대한 비유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쓰레기통 앞에 거울 하나 비치하는 것만으로도 쓰레기통에 휴지를 넣는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이런 거울이 하나 비치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거울의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알아차림이라는 역할을, 그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알아차림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마음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습관대로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하는 판단이 없이 충동적으로 그대로 반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무엇이 따라옵니까? 후회와 괴로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번민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압니다. 마음속에 삿디라는 거울을 하나 비치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대상으로 알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알아차릴 때마다, 한 번 대상으로 아는 지혜가 일단 생길 때마다 우리는 열반 쪽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지혜가 모아져야 합니다. 그 지혜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틈이 없이 쭉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지혜가 강해집니다. 삿디라는 것은 단지 대상을 이렇게 취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대상을 취하고 대상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억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삿디 그 자체가 지혜는 아닙니다. 삿디는 단지 거울처럼 비춰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도록만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주는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른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지혜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은행을 보면서는 옳다 그러다 판단이 잘 서죠. 왜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자연적인 현상으로 대상을 대상으로 보는 이런 객관적인 시각이 있다면은 우리는 늘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른 생각을 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바른 쪽으로 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자연적인 성품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렇게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길이 아닌 것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울이, 삿띠라는 거울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비추어 준다면, 반조를 하게 해준다면, 지혜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길이 아닌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내려놓고 옳은 것, 바른 것, 법의 이치는 점점 더 힘을 키워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수행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근심걱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반으로 가는 바른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한순간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한순간 자기 마음에 뭘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타고 있는 기차는 나고 죽는 윤회의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열반의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한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필요에는 도화가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사두, 사두.